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권이 필요합니다.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절차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표를 예약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탑승 장소와 승선 장소에 가야 하고, 적합한 절차를 밟고 탑승하고 승선해야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도 절차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자격과 표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탈 때는 탑승 날짜와 시간이 있고 승선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갈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준비해 놓지 않고 다른 것을 위주로 살아간다면 천국을 놓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천국 가는 일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은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사에 빠져서 방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비가 와서 방주가 있는 산꼭대기까지 물이 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천국 문이 열려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국은 어디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지상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서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살면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 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결된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서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표를 끊고 비행기를 탈 사람은 많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송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한다고 누구든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정혼은 결혼은 결혼인데 같이 살지는 않는 결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혼 같은 것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정혼은 결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은 돈을 벌어서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대금을 치러야 하고 혼인잔치함으로 정식 결혼이 성립됩니다. 신랑이 신부 대금을 준비하면 미리 신부의 집에 연락을 하고 잔치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이유로 종종 신랑이 늦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아주 늦게까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지니까 피곤한 처녀들이 다 졸며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잤고 미련한 처녀도 잤고 졸다가 잤습니다. 신랑이 상당히 더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오는 것이 신부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결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으니 유리할 수도 있고, 기다리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신경 쓰다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으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다시 재림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얼마나 지나간 거예요? 적어도 2000년이 훨씬 더 지나간 것입니다. 2000년이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될 것이니까 감사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일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불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주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일단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아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로. 신랑이 빨리 오지 않자 기다리는 처녀들의 태도에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섯 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자 신랑을 맞이하는 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자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부족한 것을 살피지 못한 거예요. 신랑이 오면 그때 나가서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요란 떨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처녀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신랑이 오는 데만 매달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근데 오직 신랑 오는 것만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처녀들이 오히려 더 미련하게 생각이 듭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매달려서 그 일만 신경 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일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슬기로운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슬기로운 일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천국에 매이지 않고 열심히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맞으러 나가서 맞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오직 예수님 맞이하는 일에만 전념을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천국 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른 모든 일을 다 하지 말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은 올라가. 한 사람은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가지 못하고. 왜 그런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준비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준비를 다 마친 사람이나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잤어요. 똑같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슬기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은 모든 초점이 천국에 맞춰져 있어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비행기를 타는 시간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다른 데 신경 쓰느라 등불에 들어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되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서 믿는 자들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기름을 한 가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처녀는 오시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오는 동안에 더욱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등에 있는 기름이 다 타더라도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가? 정말 영적인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함께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바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녀들에게 있어서 등불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어요. 여기 보면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기름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나눠줘서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름이 자기 한 사람 쓸 분량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름은 파는 자에게 가서 미리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쓰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 많은 것을 빌렸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로 도와주고 나누어줘도 절대로 서로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내가 부모님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사촌이 또 우리 형제 중에서 목사님이 계시고 선교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모든 일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줄 수 있는 것은 마음껏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각자 자기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각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분명 나는 주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말이 다 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어요. 돌이키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후로는 잔치집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평소에 신랑을 맞이하는 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든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기름 때문에 제대로 걸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 오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작은 끈 하나 붙잡고 주님이 오시면 나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까 하는데 관심이 다 쏠려 있으면 정작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보완은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은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분명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 살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세상에 빠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소중한 시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